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아마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다행히도라고 했으니까 들어주셨겠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할 때에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마주칠 때마다 저희 가족들을 반갑게 대해 주시는 그런 이웃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좋은 이웃이 한 분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질문하면 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거의 90%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이웃이 계시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참으로 선한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랬죠. 이들은 율법이 정죄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웃이 되어주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특별히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불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25절에서 어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말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에 관한 질문 자체는 반드시 우리들이 던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쁜 동기로 던진 질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는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율법에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나오는 율법 교사의 대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죠. 이것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도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동일한 성경 본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익힐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관심사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미 쓰고 있는 그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부에서 설교를 할 때 동일한 설교를 많은 청년들이 들었지만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설교를 이해하고 적용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의 색채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 본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청년은 자기의 그 신념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은 다른 청년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러한 일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실제 일어나고 있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역사에는 늘 자기의 렌즈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파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나 그리고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이렇게 동일한 성경 본문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파괴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의 성경 읽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성경 본문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는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가 시급히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생각과 똑같은 설교만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념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기보다 내 신념이 점점 강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점점 성도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 설교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시고 직접 내가 성경 본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고전적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강화시켜주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의 시간은 성령님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와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음성과는 다르게 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고요한 장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더 고요한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광야를 만들고 나의 욕망과 선입견이 아직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깨어서 바로 그 광야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경 읽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기계적으로 요약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옳게 대답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대답한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과 범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이러한 질문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에는 경계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율법교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출처가 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이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이웃은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고려민들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렌즈를 통해서 이웃의 경계를 만들고 이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웃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0절에서 35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소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목격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죠. 레위기 21장과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시체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둘째, 강도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마치 뉴욕의 할렘가의 밤거리를 아무런 방비 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가들은 이 노상이 많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난 장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상태였을 뿐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 근처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빨리 피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갔죠. 그리고 치료해 주었고 주막으로 데려갔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앞에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위해 행동하게 되죠. 사실 누가복음에서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만이 가지신 감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연민의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진나라 때 한 장군이 병사들을 데리고 배로 강을 이동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어미 원숭이로부터 새끼 원숭이를 장난으로 빼앗아 갑니다. 어미 원숭이는 그 배를 급하게 가는 그 배를 헐레벌떡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기를 달라고 물론 원숭이 말로 내 아들을 웃기기 하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미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품 안에 안은 채로 바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장군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게 되었을 때 창자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장군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병사를 처벌하게 되죠.
예수님이 느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연민의 감정은 바로 그러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를 보실 때 바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고,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탕자를 보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그 마음이었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규례도 뛰어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무릅쓰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마땅히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게 되는 감정이 아닐까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장한 건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했던 당대의 종교들과는 다르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마땅히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의 종교들은 자신의 종교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종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면서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돌봤고, 가족들도 보고도 외면하여 피할 때 대신해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이웃 사랑의 공동체였고, 불쌍한 사람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행동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정복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을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품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품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품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사실 강도 만난 자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셨던 아주 선한 이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품어질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의 위치가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그리고 사마리아인인지를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고 치유의 손을 뻗고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누르지 못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선한 이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타인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는 이웃에 대한 경계를 세우고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한 관심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사랑으로 이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오신 선한 이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선한 이웃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만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율법을 실현시키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달라지게 된 질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이웃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이었죠.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모두가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비유를 마치고 나서 율법 교사가 던졌던 질문을 아예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은 이웃의 경계를 정하는 질문이었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웃을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아예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더 이상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실제로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그 질문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바꾸셨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질문하기보다는 누구든지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이 어려울 때 이웃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나와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행동하는 공동체입니까? 선교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요즘 선교의 트렌드는 이주민 선교라는 것을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오후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셔서 대구에도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오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 둘째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도 아버지의 유학을 따라 한국에 온 프리트라고 하는 외국인 아이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선교하기 전에 이미 우리 곁으로 온 이주민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특별히 이들이 강도 만났을 때 행동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낯선 땅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이런 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선교적 공동체인지, 우리는 과연 미셔널 처치인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고 외면하는 레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들을 보고 마땅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웃사랑의 계명이 실현이 되는 영생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을 멈추고 손길로 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사랑해야 할 우리들의 이웃으로 여기는 선한 이웃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논쟁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강력한 행동 강령으로 마치시게 됩니다.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37절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강력한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이웃에 대해 더 한번 논의해보자, 더 연구해보자, 더 토론해보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질문하는 대신에 손길로 세상에 답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곁에 와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특별히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땅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가 세계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으로 다가온 많은 이주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녹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온 세계 열방 곳곳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들이 되어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다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